오늘은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하셨던 5장 1절 산상수훈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선택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뭘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난 회차의 설교들을 한 번쯤은 다시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선택과 결단들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은 정말로 미로와도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길인 것 같았는데 또 그대로 가다 보니 벽이 되고, 벽인 것처럼 막힌 것처럼 느꼈는데 또 가다 보니 길이 열리고 하는 그것.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막힌 것 혹은 또 뚫린 곳, 또 내가 바라는 곳, 또 다른 그런 환경에 의한 것이든 간에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뭘 모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선택하기도 하죠. 혼자 가자니, 선택하자니 뭔가 불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래도 그곳이 좀 더 정답일 확률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정말 많은 선택을 하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은데 사실 같은 듯 하면서도 매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선택은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오늘 내가 뭘 입고 가지? 오늘 아침은 뭘 먹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매일 고민하는 게 점심은 못 먹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리는데, 그래서 떡볶이 집도 가고 짜장 집도 가고 그러죠. 이런 선택들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누군가가 그 안내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걸어갈지 타고 갈지, 타고 가면 버스를 타고 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할지,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 산의 한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들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수가 존재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라도 가죠. 그런데 신앙의 선택은,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보겠지만 이 신앙의 선택은 둘 중 하나, 양자택일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 의로운 길이냐 불의한 길이냐, 이렇게 어느 중간지대가 없고 또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는 그런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신앙에서의 선택은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늘 제시되어지는 선택의 그러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 삶의 선택은 선택의 변경이 가능하죠.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저 길로 가자. 저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때로는 아니다 싶으면 그대로 포기하고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저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수준이 신앙의 선택
성격의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경에도 별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할 때에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죠. 아니, 이곳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죽음의 길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선택은 그 선택의 유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할 따름이지 내가 다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선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4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이야기할 텐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을 하면 혹은 오해를 하면 신앙에 있어서도 중도를, 가운데 길을 2다리를 걸치고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 점점 그 사이가 간극이 벌어져 갈 것이고 결국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신앙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의 선택에서는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패스.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하고 한 방향과 그리고 한 곳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선택은 반드시 선택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선택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 2개의 문,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에 관한 것입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어느 곳이 더 들어가기 편할까? 이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든 가치와 윤리를 허용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이성적이라 생각할 겁니다. 굳이 그 좁은 문 선택해서 비집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또 낮은 문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기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때로는 내려놓기도 해야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그렇지 않죠. 그냥 모든 것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넓은 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 당연한 것 아니냐? 성공 그것이 최고 아니냐? 동성애 오케이, 뭐 그보다 더 심한 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아. 타 종교도 괜찮고 연합하면 좋은 것이지 무당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허용하는 문이 어떤 문이냐? 넓은 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괜찮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이방 우상들을 놓는 것도 괜찮아. 그곳에서 자녀들을,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희가 있는 곳 가까운 그곳에서 예배해. 이게 얼마나 편안한 그리고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넓은 문 또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또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좋아서 선택한 동아리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취미 활동인데 뭐 그것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넓은 길,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가치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윤리 방식과 의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결국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또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힘들죠. 벌써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어야 되느냐?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늘 입만 벌리면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왔는데, 그런데 말씀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프십니까? 믿으면 낫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는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미로 혹은 또 이런 장애물을 게임할 때를 보십시오. 아니 굳이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그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것을 어른이 가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가지 않으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세상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그냥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좁은 문을 열면 이제 넓은 길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좁은 문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이제 넓은 길이 나타나겠죠.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넓은 길이 나타나고 신장로를 걷듯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망이에요. 좁은 문을 열었더니 좁은 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좁은 문 열고 나니 여전히 좁은 길이라는, 이게 이렇게만 되면 좁은 문 열고 나니 넓은 길이 나타나고, 그리고 넓은 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꼬숩겠어요. 막히는 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으로 기준에 넘어서서 그 버스 전용차선 달리는 그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야, 거 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 선택하라 그럴 때 좁은 문 선택하지, 그 넓은 데로 갔다 저게 뭐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그 길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걸려 넘어지죠. 야, 예수 믿으면 그 믿는 과정,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종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와 조롱도 당했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넓은 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 이젠 길이 좁고 협착하고 구불구불하기까지 한 그러한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시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소원이 우선이라고 하며 기도할 때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을 때에는 그 길이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도 여전히 나의 욕심과 또 나의 탐욕스러움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야 되는 길, 그리고 그 마지막마저도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좁은 길을 걷기를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세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턱없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뭐 세상에 갑부가 되자는 겁니까? 숀리 정도 되는 그런 몸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건강하고 그냥 생활하는데 무리 없고 또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의 그러한 물질, 이거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까지 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게 그 과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요. 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케이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것, 결과만을 가지고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 지은 것 혹은 또 불의한 것이 없다 할 때에 세상은 자, 너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까지 살펴서 네가 그런 의도로, 네가 옳지 않은 의도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결과를 낳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또 사람들은 괜찮다 해도 나는 그거 괜찮다고 말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이 턱없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 세상보다는 고상한 그러한 의로운 그리고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인품과 품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지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밖에 중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딱 중간, 그냥 나 하나 지나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지나갈, 아니 이렇게 머리에 짐 하나 이고 지나갈 정도 문이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 짊어지고 가든지 두 문과 두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나무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사실 이 나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못된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밀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의 공격은 눈에 보여요. 적군이 침입해온다. 이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경계하라는 그러한 신호가 떨어지면 준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부터의 공격은 참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살고, 각양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행하는 것처럼,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내부의 적, 그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들을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그러니까 똑같이 거룩한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신천지를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포교 전략들을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들처럼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모르게 들어온다니까요. 더 열심히라니까요. 더 은사를 받은 것처럼, 또 더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속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속이고자 하는 것. 양의 가죽을 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속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 일에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기준이 있다. 주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판단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맺히는 열매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이나 혹은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고집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명성이나 권세를 위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일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쓰고서 접근하고 자신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리더들에 관한 그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적합한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혹은 또 다른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문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을 때 꼭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삶이,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이 일치하는가, 언행 일치하는 지도자인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라고 권해 주신다면 참 좋은 권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죠.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가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지도자 그룹이, 리더 그룹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말입니다. 이건 비단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또 인정받고 제 업무를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역시 그 기관을 리더해가는 리더가 말과 행동이 다르냐 같으냐 이것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만약 이렇게 말과 행동, 메시지와 삶이 다르다 하면 그러면 그것은 노략질하는 일에 불과하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들을 깨우치지 못해서 미련해서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그리고 또 바꿔가면서 정말 말과 그리고 메시지에 일치되는 그러한 리더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테니 또 저에게 좋은 권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리더 그룹들, 중직자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언행의 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그들이 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임을 증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말로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는 말로써 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도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형제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말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이렇게 말만 했던 그들은 호언장담한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공수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도마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예수님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는 이러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 형제들도 마찬가지 도망갔죠. 말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이것, 능력 있는 어떤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자됨의 필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 때문에 정말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도할 때 방언 자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같은 무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양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 만약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 은사됨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합력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능력 있는 은사, 혹은 또 힘 있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숨어져 있는 은사들도 있을 거예요. 특성상 숨겨져 있는 은사들도 있을 것이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다 그래요. 사랑이 드러납니까?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몇몇 가지 빼고는 다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사, 이것이 제자됨의 필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말이나 혹은 어떤 드러나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이것에 너무 창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으로서, 희락의 은사가 있다면 기쁨으로써,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평과 평화의 은사를 가졌다면 누군가가 분쟁이 있고 다투는 곳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화해하게 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최종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로 제자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에 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경건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집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어쩌면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최종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들은 바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지혜로만 남지 않기를,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돼서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입이,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이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적어도 3m 이상을 파야, 더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야 단단한 반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곳에 세운다. 아니 1m 팠으면 충분하지, 2m 팠으면 충분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판 일을 할 때 해화동에다가 정말 큰 오더를 땄습니다. 5m나 되는 그런 간판을 세우고 막 그 당시에 막 돌아가는,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 5m 되는 간판을 세우는데 저희 계획은 그랬어요. 야, 1m 파고 콘크리트를 꽉 파가지고 묻으면 그럼 괜찮겠다. 야, 그래 현장을 갔는데요. 지하 지붕이 6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60cm를 딱 파니까 콘크리트가 딱 쳐진 거예요. 5m짜리를 이걸 어떻게 여기다 세우냐. 넓게 파자. 사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넓게 파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해화동을 지나갈 때마다 거길 보는 거예요. 야, 좀 기울었다. 마음이 그래요. 그냥 가면, 보면,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 우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3m, 2m를 파고 내가 기초를 세웠으니 든든하겠지. 바람 불고 창수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보다 못해요. 저는 불안함이라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2m 팠으니까 3m 팠으니까 든든하다. 그런데 모래 위인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예,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졌다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8절부터 29절의 말씀,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노란색 그들의 율법학자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그 주위에 둘러싸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기만 한 거예요. 야, 가르침이 기이하다. 여기까지 멈춘 거예요. 그냥 듣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놀란 것. 그것으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율법학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들었느냐? 그러면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 그리고 놀라는 것에 멈추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제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아무리 짧아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러면 행하십시오. 듣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5장부터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들었느냐? 너희의 지식이 충만해졌느냐? 이제 지혜로워졌느냐?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 생각나면 그것이 한 가지라 할지라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비록 단번에 성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혜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는, 증명하시는, 그렇게 제자됨을 증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길, 두 나무, 두 무리, 두 집,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하거나,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나 단지 내 삶의 지혜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혹은 그가 보여온 삶 때문에, 혹은 또 욕심 때문에 갖게 된 그러한 지위나 이러한 직분,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내가 제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로서, 여러분들의 맺히는 그런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선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가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믿는 건 쉽지만, 그러나 제자 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 좁은 문인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번 주는 내가 반드시, 이번 주 한 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저 지난번 가갖고 구청장이랑 사진 찍었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저만 아는 구청장을. 제가 대통령 알죠? 사진 한 장 찍어 올 수 있습니다. 뭐 행사하는 데 가서 막 어떻게 해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날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 그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위인들을 안다라고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그 위인의 정신과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상이 녹아져 내린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정말 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선한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데까지. 그렇게 살아가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